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본문은 여리고성 정탐을 보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을 탈출해서 다시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온 사건의 이 내막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리고성은요, 일단 기록을 보면 아주 큰 성입니다.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어느 정도냐? 외벽, 바깥에 성벽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내벽, 성벽이 하나 더 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엄청 튼튼한 거예요. 뭐 그냥 망치로 몇 번 두들겨서 큰 기둥으로 우리 전쟁 영화 보는 시 그래가지고 무너질 성이 아니다. 성벽이 이중이에요. 이중. 그런데 또 기록을 보면 그 바깥벽과 안쪽 벽 사이의 공간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사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그 사이의 공간에 가난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이 살고 점점 여리고성의 중앙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갈수록 중요한 귀족들이 살았던 것이 여리고성의 그 구조예요. 라합은 그럼 어디 살았겠습니까? 기생이라 그랬어요. 그 바깥벽과 안쪽 벽 사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벽 쪽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부패, 비정함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요, 힘들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합은 발각되면 처형될 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줬어요. 이 라합에게 생긴 믿음, 이 믿음이 그를 결국은 여리고성의 그 비천한 기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었다. 이 라합의 용기 있는 선택, 믿음의 선택, 그가 정말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기록 말고 여호수아 말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라합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 가도 라합에 대한 믿음을 또 인용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런 여인이 성경에 여호수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속 등장을 해요.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장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비천한 기생이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행동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돼야 돼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큰 성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르고 예리한 사람들은 한눈에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구나,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왕에게까지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라합 역시도 자기 집에 유숙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깨달았을 거예요. 알겠어요. 예상대로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더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그들 입장에서는 적군이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됐어요.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이들은 적군이지만 동족 병사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올려서. 그리고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거짓 제보를 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요. 성 밖으로 벌써 나갔다. 빨리 쫓아가 봐라. 찾을 수 있을 거다. 완전히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벽 쪽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창문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밧줄을 내려서 창문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 탈출을 도왔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잡힐지 모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아예 그냥 모든 것을 코치를 다 해줬어요. 이 라합, 이 여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것은 배신이지만 동족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계획에 동참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 동족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합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라합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또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 쳐들어오면. 그 징표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당부사항, 우리가 여리고성에 다시 들어올 때 라합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사항. 첫째는 창문에 성벽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볼 수 있도록 성벽 바깥쪽에 있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가족들을 그 붉은 줄을 맨 너의 집 안에 다 모아라. 집 안에 있으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당부였어요. 이 모습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그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에 구원받고자 하는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으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이 떨어지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들 집안에 다 들어와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에 발라두고 그 집안에 다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붉은 줄을 매고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다 모여 있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다 가족들이 모여 있으라. 그래야 총군들이 와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 장자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리라. 6월절이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그 예표의 사건이 바로 라합 기생의 그 붉은 줄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의 문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쓰시죠. 당연한 거죠. 과거에 보십시오. 돌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졸라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12정탐꾼이 쭉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뭐였습니까? 10대 2로 딱 갈렸어요. 보고가 두 가지로. 10명의 정탐꾼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짜 거인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부정하고 패배주의적인 관점으로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을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그 이후로 40년의 과정에서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출애굽 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들어간 새는 출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명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온 이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의 그 보고를 자기들이 직접 들은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합니다. 24절 끝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이 두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정보를,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입수를 했어요. 라합은요, 정탐꾼을 만난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어요. 이들을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라합은 결국 하나님이 전멸을 명하신 그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다 전멸됐지만 라합과 그 라합의 집안에 있던 가족들은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믿음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방 여인이, 기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성도들, 교회가 믿음 밖에 있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편견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